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부족한 입술과 또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오늘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면 이란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약의 그 제사법에 있는 것을 연상시키는 말인데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얘기는 단번에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이 단번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단번에, 헛단자, 단 한 번에, 단번에, 영어로는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 단번에 얻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을 먹었는데 감기가 들렸을 때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의 효과가 단번에 나타나면 아주 기분 좋겠죠. 계속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약 효과가 나타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그것도 단번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단번에 얻은 제사함이라는 거죠. 단번에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단번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재활원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자매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었고, 우리 병실에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분에게 얘기해 줬던 것이 바로 이 단번에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7장 27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7장 27절 시작.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하면 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희생물을 바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물을 바치고 하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했었는데, 또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자주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 단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려서 우리의 희생이 되셨다, 그런 뜻이죠. 단번에 여기 또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영원한 속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영원한 속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또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 속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런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6절 또 보겠습니다. 9장 27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제일 더 자주 이제 자기를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사로 드려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다.
얻었노라 이미 완료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주장이나 얘기를 거기 휘말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단번에 얻은 구원이에요. 교회 오래 다녀야지 얻는 구원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해야지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천천히 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단번에 그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단번에 그걸 깨달으면 단번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걸 단번에 하셨다는 것을 모르면 천천히 내가 한 번 들었다고 다 알아? 천천히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아는 거지. 그런 이제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에 키포인트를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번에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보겠습니다.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우리가 그 뭐냐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언급하는 말씀이 뭐냐면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계속.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믿음 딱 하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도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응? 그래서 이제부터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은 신앙생활 믿음으로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존이심을 믿어야 하리라고 분명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구원받고 살아가는 내내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셔. 매사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또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왜 이런 신앙생활의 방법을 팽개치고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냐 이것입니다. 예?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매사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 의지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응?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잘했어. 교회도 많이 다녔어.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여기 잠언에는 아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잠언 3장 5절. 자, 여러분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봅시다. 잠언 3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받을 때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구원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매사에 모든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 대해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명철, 자기 생각 또는 주변 환경, 되어지는 어떤 일들, 그런 것을 가지고 막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이죠. 자,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 여호와를 의지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안 살 때가 많아. 여러분 돈 없을 때 돈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이 있느니라. 또 어떤 위험한 일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잠언 28장 25절. (28장 25절에)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29장 보겠습니다.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어떤 위험한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꽉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안전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닥쳐도 이 말씀대로 굳게 믿고 살아가는 생활을 해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도 그 두려움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게을러, 또 미뤄, 미적미적대. 왜 그러냐면 사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사실은 두려우면서, 두려우기 때문에 미적대는 거예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두려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두려움 없이 어떤 일들을 해나갈 텐데, 두렵기 때문에 선뜻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데, 믿지 못하겠거든. 믿음이 안 생겨. 그건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믿음으로서는 해답이 없어. 어떻게 필요한 것들이 구해지지 않아. 어디서 나올 구석이 없어. 그러니까 그 믿음도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이야? 응? 내 믿음이죠. 내가 믿는 믿음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라면요, 이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또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여기 이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또는 하나님 아들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뭘 믿는다 하는 것은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믿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다.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어. 사람의 믿음은. 근데 하나님 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확실하게 마음 안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믿음이라 생각하니까 자기는 믿음이 자랐어?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았을 텐데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받은 지 몇 년 됐으니까 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확실히 흔들리지 않아. 그렇다면 확실한 거야. 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히브리서 10장 2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도리라는 말이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고 했죠. 고백. 우리가 믿는 고백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 소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휴거의 소망이에요. 응?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하시는 공중 들림을 받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였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서로 위로하라는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받지 못한다면 아무 큰 대환난을 통과하고 다 겪고 휴거된다면 이건 뭘 이런 말로 위로하라고 하겠어요. 다 겪을 거 다 겪고 그냥 세상에서 찌질나게 고생하고 그때 이게 다 통과하고 올라와. 그러면 위로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대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응? 무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환난 후에 통과돼서 올라온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우리는 뭘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 환난 전에 휴거 받는다. 예? 아니, 그런 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휴거는 우리에게 위로의 소망으로 제시된 말씀이에요. 휴거가 있으니까 서로 위로하라. 지금 고생스럽더라도 너희들은 안전하다. 그렇게 큰 환난 속에 던져지지 않아. 하나님이 그를 환난 전에 데려가셔. 이것입니다. 그 대환난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휴거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큰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가 환난 전에 있으면 좋겠어요? 환난 후에 있으면 좋겠어요? 환난 전에 있기를 바라죠? 휴거 자체가 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을 수 있어. 구원받은 사람도. 왜냐? 이 세상이 너무 좋거든. 세상에 정이 들었어. 그래서 세상 것들 다 누리고 살고 싶은데 휴거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입 다문 거야. 말 안 하는 거야. 주님이 환난 전에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그런 환난 전 휴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지금 즐거운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조차도 휴거가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말이요. 갑자기 이게 딱 끊어지고 그냥 이 세상 일들은 다 멈춰지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휴거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지 우리가 겪은 걸 다 겪고 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제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응?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방송, 뉴스나 또는 유튜브 방송에 많은 사람들이 없어졌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를 막 이렇게 논평을 하겠죠? 서로 막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걸 규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양자 컴퓨터. 이제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왔어.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해.
근데 양자 이론을 적용시킨 컴퓨터인데 그 양자 이론에 의하면 여기 있는 컵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양자 이론에 의하면 여기 확 없어져 가지고 다른 데 가 있어 막. 그게 양자 이론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한대요. 이건 양자 실험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양자 컴퓨터를 작동시키면서 실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서 이게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냥 더 구체적으로 할 말이 없는 거야. 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때 구원받은 조종사가 운전하는 비행기는 갑자기 조종사가 없어지고 그럼 거기에 탔던 승객들은 아주 그냥 혼비백산이 일어나죠. 조종사가 사라졌어. 구원받은 승무원이 사라졌어. 여기 우리 버스 운전하시는 형제도 있는데 버스 운전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사라졌어. 그러면 막 사고가 일어나겠죠.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로 그 휴거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런 것도 봤어요.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응? 스테이블 코인. 제가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이 생겼더라고. 이게 뭐야 하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트코인 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달러 기반으로 코인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한 달러에 하나의 코인을 발행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디지털 화폐가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날로그 시대처럼 이렇게 돈을 주고받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처럼 달러 기반에서 그것을 가지고 코인을 발행해 주는 거야. 그거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금융들이, 화폐들이 다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일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는 카드로 대금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도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카드가 대세를 이루어가지고 그걸로 결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카드 회사 기대하세요. 카드 회사도 이제 다 BC 카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스테이블 코인 카드가 다 대체가 돼가지고 모든 금액의 결제나 지불, 송금, 해외 송금 이런 것도 다 스테이블 코인 카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거 아니면 결제를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받지 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것을 뭐 월급으로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물건을 그렇게 물건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세계 통제가 가능해지는 거야. 화폐가 단일화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복잡하지만 저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은행 화폐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안 차리는 사이에 점점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체제로 이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불법의 비밀이 먼저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온 세상이 하나의 화폐로 통합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합법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바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휴거시킬 때 당신은 들림 받습니까? 이런 거 계속 물어봐야죠. 만일에 당신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거 들림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 남겨집니다. 큰 환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말씀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믿는 고백 굳게 붙잡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죠. 소망을 가진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소망이 강한 친구는 조금 더 기다려봐. 포기하지 마.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소망의 친구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소망.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보겠습니다. 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저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랑 상관없어.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는 생활이 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격려한다는 말은 이거 헬라어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격려한다는 얘기가 자극하라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극하라.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린 주위 사람들에게도 형제 자매들에게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선한 일인지를 격려해 줘야 돼. 마음을 쓰도록 해 줘야 돼.
격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여기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준 베드로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들어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애니아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치유를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은 사랑과 선행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려주려고 하는데,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20세기 최고의 선교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인도로 파송한 선교사인데, 스탠리 존스.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가운데 88세에 88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이 왼쪽 손과 왼쪽 다리가 마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88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는데, 그 병원 의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대요. 의사 선생님, 제 병실에 올 때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지 마세요. 저도 병원에 있을 때 이 간호사들이 항상 우리 병실 들어오면 아침마다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재밌으라고. 근데 거기도 굿모닝 이렇게 인사했나 봐요.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가 의사 선생님, 저한테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니요,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나요? 저는 사양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간곡하게, 아니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간호사들한테도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아침 인사 대신에 매일매일 우리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6개월 정도 그렇게 인사를 받았답니다. 6개월 정도 계속. 그때 6개월 동안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스탠리 존스의 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계속 들으니까 내가 나았지 하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 사람이 뇌졸중이 나았다는 거, 치료가 됐다는 거, 완전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스탠리 존스의 치유 사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믿음의 말씀대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왜 뇌졸중으로 쓰러가고 움직이지도 못해 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었어. 하나님의 치료를 믿지 않았어. 근데 그냥 그런 격려의 말을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해준 것뿐이야.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30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네, 여기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말이 있죠. 이 뼈라는 것이 그냥 뼈다귀만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몸의 건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기별이 오면 몸의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근거로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은 의사나 간호사에게 나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하세요. 굿모닝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6개월 동안 계속 들으면서 이 스탠리 존스는 뇌의 그 질환이 나았습니다. 중풍병이 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 섞인 말을 서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좋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넌 아니? 하면서 계속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응?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세요.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며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는,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얘기해줘. 하나님의 말씀에 각한 좋은 소리를 얘기해줘.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사업에 부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움켜져 쓰지 마. 돈 아껴.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 라고 그 시대에 돈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서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이것이 장래의 생명을 쌓는 터다, 그것입니다. 격려의 중요성입니다. 격려를 해주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그 듣는 사람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격려하라는 얘기죠. 선한 사업을 해라. 거기에 부해라. 선한 일을 해라. 나눠지기를 좋아해라. 이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집회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얘기해 줘. 그런 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지.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 왜 왔어요? 오늘 교회에 왜 왔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왔습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왔습니까? 교회에 온 목적이 집에 가기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오자마자 그냥 집에 가기 바쁩니까?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왔어요? 오늘 교회 왜 왔어요? 여러분도 집에 가기 위해서 왔습니까? 끝나자마자 그냥 집에 돌아가기 바빠? 그것은 사랑과 선행이 아니죠. 응? 교회에 왔으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무슨 내가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이런 거 서로 물어봐야죠. 소식을 서로 나눠야죠. 그냥 교회 와서 집회 끝나면 땡 하고 집에 가기 바빠. 그 교회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집에 가기 바쁜 곳이에요? 여러분, 교제를 해야죠. 교회 왔으면 교제를 서로 나눠야죠. 오늘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또 죄의 형벌로부터 단번에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후로는 나의 죄 때문에 지옥을 가지 않도록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는 사랑과 또 소망을 가지고 이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